어제 새벽은 제가 몸살이 좀 있어서 좀 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죠.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5편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들이 이렇게 첫 부제 제목에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이게 찬송으로서 불러졌다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시를 썼는데 후대에 이제 이 기도의 내용, 이 시가 인도자,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현악, 줄이 있는 그런 악기에 따라서 이게 예배드릴 때 맞춰서 부른 노래로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4편에 보면은 4편, 5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제 곤란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다윗에게 닥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곤란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생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고,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 속에 나오고 있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고 누구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백성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죠. 시시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죠. 이게 얼마 전에 어저께요, 그저께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것 때문에 태극기 집회한다고 또 모였잖아요. 대통령이라고 그냥 그 앞에만 나가도 그렇게. 이게 참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까지도 한대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좋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 참 괜찮아요. 그러나 바른 사람을 믿고 바르겠다. 분별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내 맘대로 따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간다. 그래, 사람은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으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주의 길을 따르고 주의 길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부 세상이거든요. 자기 주관이고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수많으라고도 할 수 없죠.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큰 대형 교회들이 다 이런 길을 가요. 왜 그런 길을 가더냐? 권력과 야합비고 교회들이 힘이 있고 커지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근데 그 길을 따라가요. 권력의 길을. 그런 지피 배경 속에 이런 큰 교회들이 다 있어요. 어떤 큰 대형 교회들은 돈을 지원도 한다는 거야. 뭘 가지고? 헌금 가지고. 큰 교회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크니까 세상의 권력, 금력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세상의 길을 가는 거야. 그걸 지켜내기 위해. 그냥 공공연히 설교 속에서 목사들 설교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영국 사람들 목사가. 광주 사태도 다 공산당이 한 거다. 빨갱이 간첩들이 한 거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했어도 그 대통령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잘못이 없다고 해봅시다. 뭐가 잘못됐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대통령들에게 그 큰 권력을 맡기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왜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참 이런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배우는 거. 하나님,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왜요? 우리는 그냥 마음만 조금만 돌리면 내 생각, 내 길을 가는 대로 너무 익숙해. 이게 죄성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길이 뭐냐 이렇게 고민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 길에다 도움이나 주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보여주기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곤란 중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곤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있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 곤란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 해결만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 문제만 해결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건 뭐예요? 적들이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하자면 세상이죠. 영광을 헛되게 하는, 그렇죠?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헛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향해 가지 말으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왜?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가.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 5명인데 여러 가지 바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목회자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늘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러면 함께 내 생각의 길을 가려면 목회자도 그냥 내 생각으로 가버리면 같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럴 수 없잖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잖아.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그런 것들이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것밖에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 택했대.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간섭해서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하나님 들으신데 그 말은 뭐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왜요? 내가 항상 오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위한 부모님 앞에 아버지, 엄마 그러면 항상 듣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항상 들으시는. 그러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라. 범죄하지 말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므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라. 의의 제사이 뭐예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의 제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의의 제사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전부 자기 의지하고 살거든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한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요. 방법은 딴 것보다 둘 중에 하나요. 중간이 없어요. 자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행동, 자기 뜻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에게 선 좋은 것을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왜요? 왜 낙담을 하느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담할 때 참 많거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낙담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낙담은 수없이 해.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안 내. 그래서 낙담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왜요? 내 소원 때문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아니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고 돌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구할 때에 얼굴 돌리는 일은 없는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못나도 그러죠. 잘못했어도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얼굴을 한 번도 돌리지 않는 그 하나님, 이 생각, 이것이 자기 속의 기쁨이요. 이것만큼 기쁜 거 없잖아요. 그죠?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면 뭐하고 비교하냐? 추수할 때, 우리가 추수할 때 거두어들일 때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 모든 것이 추수할 때 싹 사라져. 일해 보신 분 아시죠? 농사재 보고 뭘 때, 야, 그 농사 만만한 거 아니요, 그죠? 봄부터 땅을 이루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폭풍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가뭄도 있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 가을에 다 거두어들일 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이고 안전이고 보호고 피난처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된 아버지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심판자요,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복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행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런 담대함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오늘 밤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평안하게,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좋은 거 있으면요 그것만 생각하면 입가에 뭐가 떠올라요? 미소가 와요. 그런 마음이, 물론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웃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정말 힘들어도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한쪽에서 안전하고 편안해지고 넘이 모르는 웃음을 한 번씩 웃을 수 있고. 왜요? 믿는 게 있으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자는 왜 그래? 믿는 게 있으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고 주관자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5편으로 가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헤아려지도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답답함도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람은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요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싫어.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리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찍이. 왜요?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를 찾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누가 있다? 하나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 그러니 악을 어떻게 우리가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는 악을 가지고 갈 수 없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오만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 설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참 은혜잖아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요. 은혜. 이 은혜를 좀 누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죽을 맛이네 짐이. 왜 죽을 맛이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훈련이 되면 이제는 죽을 맛이 아니요. 살 맛이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렇죠? 내가 온전하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똑똑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집을 들어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자격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 오나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세상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이 힘들게 하고 세상이 이렇게 할 때에 누구의 길을 내 앞에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 길을 곧게 가게 해달라고요?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의 길을 곧게 해주셔서 그 주의 길을 곧게 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내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길을 좀 열어주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나와서 기도할 때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길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길 가는 것도 어느 길이 좋을까? 우리는 좋은 것까지 하죠. 그죠? 하나님이 맨날 그냥 나를 그냥 내 생각대로 않고 그냥 자기 길만. 그게 아니고 그게 좋은 길이고 그게 복입니다.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가보면 맨날 애기들이 가려고 하는데 어디요? 사탕집, 그죠? 과자집, 장난감 파는 집. 맨날 그 누구를 끌고 글로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 끌고. 맨날 그 길만 가면 그 자식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곧게 해주십시오. 그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런 게 기도거든, 이런 게. 멋진 기도, 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응답됐다가 아니고 주의 길을 구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기도. 이게 멋진 거예요. 왜? 이게 복이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어디 길을 가요? 주의 길을 가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은 다 이게 신실함이 없어. 그럴듯한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심중에 마음속에 악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에는 다 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 자, 무덤인데요. 뭐예요? 무덤이 안 열려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안 보여. 근데 무덤이 열려 있으면, 파헤쳐져 있으면 안에 썩은 거 다 보이죠? 그죠? 그의 목구멍이 뭐야? 말하는 것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하첨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에 보면은 신실함도 없고 더러운 것이 많고, 그죠? 그럴듯하게 미혹해서 아첨하고. 아첨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럴듯하게, 그죠? 옛날에 우리 역사들 보고 그러면 누가 아첨을 많이 했어요? 간신들이 그랬잖아요. 간신들이, 그죠? 왕에게 아첨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승리고 성공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지. 그게 뭔 말이에요? 세상은 이 약한 것으로 사는 것이 이게 승리고 힘이고 능력이고 그러는데 결국 그가 뭐다? 자기 꾀에 빠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산대. 이게 자기 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고 악한 자들은 이러지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를 받는다. 왜? 옳기 때문에. 한 사람도 틀리게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해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해나는 일은 한 번도 없다. 네 인생을 온전히 천년 만년을 바쳐도 영원히. 이 하나님. 야, 이거 감동이 안 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니, 이거 우리가요, 때로는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되는 것도 있고, 그러죠? 잘 되는 것 같아가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이거 복이냐는 거예요. 다 말들은 대통령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이 엉뚱한 것이 많잖아요. 틀리는 일이 많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욕심으로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해나게 하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물리치거나 자기 욕심이나 감정에 빠져서 싫어하거나 이런 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의 11절. 갖다 벽에다가 써붙이려면 이런 말씀 써붙이는 거예요. 그냥 나의 미약은, 나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의 끝은 정말 맨 그런 얘기만 써붙이지 말고 이런 거 써붙이고, 이야,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다 즐거워하고 한 사람도 예의함이 없이. 얘기 뭐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틀림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되겠다. 세상 말로 올인해도 되겠다. 이런 분이라면 내가 늙어지고 늙으면서 어디 좀 아프고 오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분이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늙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믿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게 하나님께서 다 만든 그런 질서와 법칙에 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게 뭐요? 이 육신의 인생으로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의 과정.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요? 진짜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백성이고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오늘 한날 복된 날로 시작하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때로는 나의 실수가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세상 살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어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추수 때보다도 더한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오늘 또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한날도 주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구하며 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